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등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담대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믿음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내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될까요?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도 하고 있구나. 예수 자랑하고 있구나.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늘 염려하고 그리고 사랑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성경책에만 있고 내 속에는 점점점 식어져 가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돼버리는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탄식하게 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서 복음의 능력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리라. 어떤 선이요? 세상이 얘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 믿음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데 시간을 뒤돌아보면 뭘 갖고 살아요? 욕심 부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뭘 잉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잉태해야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런데 뭘 잉태한다고요? 욕심이 잉태. 잉태를 하면 반드시 뭘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더 잘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를 하면 10달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욕심을 잉태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생활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박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이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갈등을 하는데 죄와 사망이 자기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를 하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기쁨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올려드릴까요? 자, 왜 믿음의 감사와 고백을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그것이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힘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나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로.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제 몸을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짓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나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시간을 뒤돌아보면 죄밖에 없고 내 몸을 보면 참 연약하다는 거. 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또 새해가 되면 여러분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시간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있는 믿음 생활, 그리고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내 지혜, 육체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기는 놈의 뭐요? 나는 놈이에요? 뛰는 놈이죠. 기는데 기다가 나르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왜요? 나이 먹고 힘은 붙이고 그래서 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20대나 여러분 철조망 통과를 하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막 100만 원 막 군인들 막 200만 원 가까이 월급 준다고 해서 여러분 막 총 메고 이거 막
철모 쓰고 단띠 메고 자 방독면 차고 자 유격훈련 가시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못 가지 여러분. 가다가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20대는 여러분 가서 합니다. 철조망통과도 아주 잘 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지도 못하는데 뛰기는 어떻게 뛰겠어요? 날기는 어떻게 날겠어요? 못 날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뛰는 놈에게 붙어 있는 거 꽉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놈이 뭐예요? 끌고는 가겠죠 여러분. 자 요즘 저희 집 사람이 목발을 짚는데 그 목발을 짚을 때 제가 막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단 오르기는 오르더라고요. 내리기도 내리고 뭐예요? 남편 믿고. 근데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해요? 날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선교 막 구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 하면 좋겠죠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가 능력 주시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전사님 오늘은 빨리 하시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뭐하리라?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오병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고쳐지는 기적,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기적.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뭘 합니까? 기적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고기를 배에 가득 채웠어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3년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말고 귀나 자르고 별로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뭐 하고 여러분? 잠자고 뭐 하나 제대로 베드로가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뭐 하리라?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또 많은 100명 이상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 뭘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뭘 받는다고,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뭐 3명이나 4명 이렇게 5명이 돌아왔다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3,000명,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무슨 뭐 칼든 뭐 군사가 아니라 어떤 여자아이한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여러분 전도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힘일까요? 베드로 여러분 힘 없어요, 여러분. 여자아이한테도 여러분 쩔쩔매는데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많이 배웠나요? 못 배웠어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기 잡는 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권능을 행하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금니를 깨문다고 해서 입술을 막 깨물어서 피를 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참아질 것이 참아져요, 여러분. 하던 욕이 막 참아져요, 여러분. 싸우던 사람이 막 금방 내 막 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 급한 분들, 뒤끝은 없는데 성격이 급하다고 얘기하는 분, 앞끝이 더러운데 뒤끝이 뭐 깨끗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도 뒤끝도 없어야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뭐예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뭐 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성령 인쳐주시고 내주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시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목사도 여러분 온유하고 장로님도 온유하고 안수 집사님도 온유하고 또 온 성도들도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랑과 희락, 화평, 이 어떤 사람이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화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성령의 영은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무슨 포크레인, 단프 트럭의 힘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사님 이거 나중에 띄워주세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또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 그리고 칭찬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그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요? 아니면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먼 거리인데도 돌아가요, 여러분. 1박 2일 걸려서라도 3박 4일이 걸려서라도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까? 아니면 돌아갑니까? 지나가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 부모를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막 돌아갑니다. 원수 같다고 해서. 그런데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간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갔더니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순자 권사님 동네에 막 위층도 귀신 들린 사람, 옆층도 귀신 들린 사람 막 있으면 권사님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막 귀신 들려가지고 눈 뒤집어지고 막 이순자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 오는 날은 막 더 무섭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저 한성빌라 살 때 제 옆집에 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있는데 엄마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비만 올라고 하면은 그 길에 나가가지고 겨울인데 여러분 여름 옷 입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신이 없어서 달달달 떨면서도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 근데 동네 하나에 하나 사람이 귀신 들리면 여러분 동네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내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고쳐졌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뭐가 왔어요? 큰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예수를 믿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세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마술이 요즘 같은 뭐예요? 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마술은 뭐예요? 사람의 뭘 속여요, 여러분? 눈 속이는데 이거는 귀신 들린 뭐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로 사람들을 뭐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착복해요, 여러분? 돈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시몬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막 착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도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기쁨과 막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시몬이 돈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거를 팔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돈으로 팔 수 있어요? 살 수나 있나요? 못 사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지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장난을 치는 사람도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돈 버는 것보다 뭐가 더 막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동네는 뭔 기대가 막 난리를 칩니까? 빨간 기대가 난리를 치고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여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냥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매년 돌아오는 성령 강림주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또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각가지 은사를 다 받아서 누구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내가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저것이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저것이 뭐예요 여러분? 썩은 향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의 향기구나, 빛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